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64에서 6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박희라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64에서 66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2월 첫째 주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걱정과 근심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회개 기도하여 더욱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있을 경양 어린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나라에 쓰임받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찬양드릴 기도원 찬양대와 64, 65, 66 여전도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전하실 장지성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헌신을 다짐하는 64, 65, 66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뒤처지지 않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에서 2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1절,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장지성 목사님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기도원 찬양대와 특송해 주신 64, 65, 66 여전도의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생리학 박사가 집필하고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총균쇠라는 베스트셀러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 속 문명의 변화와 흐름 속 인종과 사회의 불균형적 구조 등을 연구하며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에서 온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 환경적 요소 가운데 병원균도 인류 변천의 결정적 요소로서 분석을 하는데 천연두가 유럽인들의 원주민 진멸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과 때로는 말라리아, 황열병 등으로 인해 열대지방 이주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일들을 전합니다. 저자는 이런 유행병, 전염병으로 인해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기본적인 식량 생산이 어려우며 수출입 등 교육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환경적 차이가 요인이었다라는 분석과 주장은 기존의 인종적, 민족적 차이라는 전통적 입장들을 뒤집으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결정적으로 놓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런 환경적 요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친히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요소입니다. 물론 역사적 흐름 안에서 가시적, 현상적으로 통찰력 있고 성숙하며 합당한 분석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그 시기,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결정적 이유와 궁극적 흐름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 정답에 좀 더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정답을 망각하고 때론 일부러 오답을 택하는 등 온전히 정답 위에 서 있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새해부터 중국발 전염병의 공포라는 환경 속에서 온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신중히 생각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을 돌아보는 가운데 큰 재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재난을 접하는 성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머리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찌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견자 갓과 다윗의 대화이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내용에 앞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고 또 훌륭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족속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기세 등등한 가운데 정복한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 속에 사탄이 찾아왔고 21장 1절 기록대로 충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인구조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다윗이 승리에 취해 자신의 통치력과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 마냥 과시하려 한 점과 또 정복된 족속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염려 속 인간적 대책을 세우려 했다는 점 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긴 하나님은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고자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시 선지자인 갓에게 이르시기를 세 가지 선택지를 줄 테니 그 중에 하나를 다윗으로 하여금 택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전합니다. 이에 갓은 다윗에게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3년 기근을, 두 번째로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을, 세 번째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을 열거합니다.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라고 의중을 물어온 갓의 요구에 8절에서 이미 자신의 중죄를 자각했던 다윗은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라고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극심한 압박을 느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나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앞서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한 만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서 행해지는 징계인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염병은 출애굽 때부터 자연적 현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신 무서운 재앙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 문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었고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다고 언급하면서 소망적 결과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과 또 그 속에 담긴 본심과 또 소망을 확인하셨지만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의 선택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본문에 사망한 백성의 수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당시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반성의 자세 속에서도 강행된 재앙의 정도를 볼 때 다윗의 범죄 말고도 온갖 반역과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컸다는 것과 동시에 그런 불신앙의 죄들을 진정으로 미워하시고 반드시 보응하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며 하나님이 잔혹한 분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 위해 보낸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하시며 도중에 징계를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전염병을 사흘 동안 내리실 계획이었지만
15절에 보면 보내신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뉘우쳤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의미와 더불어 본래 계획을 돌이켰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흘의 계획이 다 진행되기 전에 재앙을 멈추었다는 것이고, 동일 기사인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표현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정한 때를 저녁 희생제사 때로 보며 단 하루의 기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징계를 받아도 부족할 자들에게 오히려 감경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고도 거대한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려는 생각들은 그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인 적반하장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징계를 멈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게 됩니다. 16절에선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다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다윗의 중재자 같은 모습으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 공중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 천사의 모습은 여전히 두렵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백성들을 향한 처절한 간구와 호소를 외칩니다. 이들이 입은 굵은 배는 슬픔, 회개, 굴복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적 심경만이 아닌 다윗과 장로들의 외적 복장과 땅에 엎드린 자세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과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이 자신을 범죄자, 행악자로 자칭하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은 잘못한 것이 없기에 재앙을 내리지 말고 자신에게만 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은 위기 속 국가의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잠시나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발전된 의학과 과학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산 중인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의 공포 속에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전염병보다 위에 계시며 온 세상의 민족과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오늘 설교 본문이 구약이고 징계로서 전염병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의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저 중국은 저주나 받을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교훈이 그러했기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전염병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만 연결짓는 것은 무리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정의해 주시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징계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거나 방종의 자세를 갖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구약의 전염병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지금 당장 사용하신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상들이 징계로서의 전염병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할 만큼 봐줄만 하고 떳떳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고 한 시편 7편의 경고처럼 회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유효한 태도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재난을 징계로 단정 지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무서운 벌로서 임했던 성경의 재난들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죄로 가득하고 어떠한 벌을 받아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는 말씀 구절처럼 우리 인생은 인정할 것 하나 없는 죄의 출발선에서 시작한 자들입니다. 혹 재난보다 강력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개를 미루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또 나아가 자신이 해야 할 회개는커녕 다른 사람의 회개거리를 찾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재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워 오고 있음을 깨닫는 사인으로 보고 경각의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연말정산보다 더욱 중요한 영적 정산의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의 날에 회개치 않았던 우리의 태도가 철저하게 보응받을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실망시켜 드렸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있던 금초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간절한 회개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큰 재난 앞에 난리요 걱정을 내세우지만 이럴 때 오히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가운데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큰 재난을 접하는 성도는 택자를 구원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난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말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기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다윗의 회개의 간구 속에 전염병 사태는 일단 멈춰졌지만 언제 다시 커질지 모르는 긴장의 상황 속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전달할 내용을 명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르난은 사무엘 하에서 아라우나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사건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소유하던 타작마당은 당시에 일반적이고 넓고 평평한 곳으로 성읍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추수와 관련된 공간이다 보니 종교적인 예식과 절기들이 열리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아들 넷과 함께 숨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칼을 뽑고 있던 천사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시 여호와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자 내다보던 오르난은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던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기까지 한데 절대적인 낮춤과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르난은 천사의 존재를 알아본 동시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자 연전 연승을 거둔 그 왕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챈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엎드린 오르난에게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고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둔 계획을 말합니다. 이에 오르난은 다윗에게 왕의 뜻대로 왕의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소와 곡식 떠는 기구, 밀 등 자신의 소유물을 제사를 위한 재료로까지 다 제공할 용의를 보입니다. 아마 오르난도 지금의 전염병이 속히 멈추기를 바랐기에 적극적인 협조의 자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르난의 적극적인 제안을 들은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당한 값, 즉 합당하고도 충분한 가격으로 타작마당 구입과 제사 준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 정복을 당한 백성 입장이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구입하며 제사를 준비하려 한 것은 그저 제사만 후딱 드리는 형식적이고 편의 중심적인 제사가 아닌 마음과 정성으로 다윗 스스로가 드려지는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며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줍니다. 금 600세겔은 당시 노동자가 약 100년은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품삯 규모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땅을 정당하고도 그것도 매우 넉넉한 금액으로 값을 맞춰 지불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시며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입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올려드린 제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심과 동시에 천사로 하여금 칼을 칼집에 꽂도록 명령하여 그 죄를 속해 주십니다. 또한 불이 제단 위에 임한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앞으로 여호와의 성전 부지로 사용될 것을 시사하는 일종의 예고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단의 장소로서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고 또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제 평범한 타작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은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였고,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거닐고 밀타작과 다양한 예식들이 행해지던 평범한 타작마당은 이제 명실상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는 소중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본래 역사적으로도 평범한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위치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죽이려 했던 장소이며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소, 헌신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용서와 응답을 받는 장소였고, 오늘 본문 속 오르난의 협조와 다윗의 순종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되찾은 영광의 처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재난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소강 상태 또는 해결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상황을 끝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멈춰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 등에 걸려 힘들 때에는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자고 나서 몸이 나아지면 몸을 낫게 해주신 분은 망각한 채 밀린 일들을 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에 걸맞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재난 때이든 재난이 끝난 때이든 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사정과 내 자존심 그리고 내 판단으로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지으며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린 다윗과 같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순순히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돈 들일 것 없이 편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충분한 값어치로 친히 구매하였던 다윗과 같이 정당하고 정성을 다한 자세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억하고 어제의 재난을 떠올리며 오늘의 내가 있도록 생명 주시고 삶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적극 동참하시고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큰 재난이 지나가며 끝나가도 죄악 행하기를 멈추지 않지만 이럴 때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와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64, 65, 66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염병이나 재난의 상황 가운데 신앙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무방비로 있다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그릇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재난의 상황 가운데 먼저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는 가운데 이 재난을 일으키시고 진행시키시며 멈추실 수 있는 유일한 참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조상시대 이후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주민들의 타작마당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졌던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도자 다윗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전염병을 통한 징계의 장소요 큰 피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과 장로들의 회개와 간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심과 함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심판이 중단되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순종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화목을 누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접하고 구입했던 다윗의 모습은 올 한 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표어 가운데 희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투자를 해나가는 데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난리와 소문, 대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 등 무서운 일들로 가득한 이 때에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택자를 구원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풍요로움의 복을 즐겁게 영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초등 3부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 작정, 남녀 전도회 청년회 기간 원래회, 교구별 구역장 연합 모임, 상반기 예습시 학습 세례입교 쉬취문답이 있으며 밤에는 경양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 바닥 공사 관계로 2월 2일과 9일 주일에 교회 식당이 휴무하며 장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여돈교회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64에서 6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장지성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드온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64 여전도에는 80년생, 65 여전도에는 81년생, 66 여전도에는 8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써 제64에서 6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네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경양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에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처럼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또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 열심히 내어서 이 밤에도 우리 64, 65, 66 여전대원으로 함께 3일 예배로 지키며 함께 헌신의 예배를 주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찬송과 특성과 또 기도를 받으시며 이 시간들의 물질을 제목까지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사가 더욱 주님 계획하신 그대로 세상에 일어날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크게 이루어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경양교회와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또 남아있는 우리 3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출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셔서 우리 하여금 반시 동안의 평화 시를 좀 더 연장하여 누리고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세상에서 어떤 난리와 재난을 당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히 제단을 쌓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